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중심인데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 중에서도 또 25절,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오래 참음 즉 인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기다림에는 기한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끝이 있다는 거죠. 기한이 없는 기다림이란 문학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한정 끝도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닌 일종의 미련 내지는 절망으로의 긴 여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끝의 시기 모든 시기를 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죠.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때를 맞춰서 기대하는 바가 있거나 소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비로소 그 때를 기다리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한 바를 갖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우리의 사역 중에 기다림이라는 사역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는 29절에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딱히 정확하게 제사장이라든가 장로라든가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업적이 쌓이거나 공로가 인정될 만한 일이 아닌 그저 평생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미션의 전부다라고 할 때 나의 삶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시므온처럼 적지 않은 세월을 단순한 삶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죠. 자, 에스겔 4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라. 자, 6절 그 수가 적어도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4장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4가지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라는 미션인데 그 미션 사이사이에 한 번은 왼편으로 390일을 누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고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합치면 얼추 1년하고도 한 달 보름 정도의 세월을 누워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말이 쉽지. 사람이 하루 정도는 누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이틀만 지나도 몸에 좀이 쑤시고 컨디션도 나빠질 것이며 또 더욱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견디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멀쩡한 몸으로 1년을 누워 넘게 지낸다는 것이 아무리 그 뚜렷한 목적이나 명분이 있다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미션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누워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몸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거 말고 신체 건강한데 그냥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누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은 때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저 언제요? 그가 죽기 전에 때가 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더 근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시도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오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그냥 평안 한 문장으로 있지만 그가 평생을 느끼며 살았을 그 모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이 한 문장으로 다 나온 것이죠. 네.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평생 기다려온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온 생애를 근신하면서 살아온 자기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 것으로 끝이라면 그의 삶이 참으로 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 마지막 중요한 예언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4절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시므온은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의 공생의 사역 중 감당하게 될 일들과 또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메시아로 오신 아들의 삶을 바라보며 역시 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준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 어찌 보면 참으로 심플하면서도 인내에 가까운 아주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을 사역 감당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견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의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냐 라고 핀잔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눈에 띄는 제사장이면 제사 지내고 제사 관장하고 제사 준비하고 이런 일을 했을 텐데 딱히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네. 도대체 뭐를 한 사람인가? 네. 그럼에도 시므온은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으며 언행을 바르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짐 없이 기다린 결과 마침내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되는 영광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아주 화려하게 눈에 띄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연예인, 스타급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 뭐 스타 플레이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이루어서 평생의 업적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 유명한 과학자들, 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성경의 신구약을 잘 살펴보면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거의 견디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딱히 눈에 띄지도 돋보이지도 않았지만 거기다가 뭐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사명이라고 평생을 쏟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역시 33년의 공생애 동안에 30년을 목수의 아들로서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는 그러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무기력할 만큼의 모습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권력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주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아주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거나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주님과 같은 길을 내가 현재 가고 있느냐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저 나는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주인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주인공을 서포트해주는 조연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실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단역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주연과 조연을 깔아주는 이렇게 그런 단역들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건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요? 내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아주 보잘것없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을, 보잘것없는 것 같은 미미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성실함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래, 네가 주인공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내가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어떤 자리나 위치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내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